또 따로 또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오늘 주보에 소리굽새를 달았나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욥기 19장입니다. 굉장히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읽으셔도 좋지만 혼자 읽기가 이게 녹록지 않아가지고 중요한 주제만 이번 욥기 설교 때 다루니까 한번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그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요 21절까지만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오늘 욥의 소리굽새라는 제목으로 욥기 네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부족한 인간 목사가 나누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저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선하고 온전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마치 사탄의 논리처럼 어찌 까닭없이 되겠냐 라면서 욥을 궁지로 몰아세웠던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회개하게 만들었던 그 친구들에게 욥이 한마디로 한마디 하는 장면입니다. 욥이 자신의 입장을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저희 지난주도 봤지만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그 내면의 동기와 의도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판단할 때가 많죠. 특별히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 지식의 한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과 기준을 가지고 타인의 고난의 원인을 정죄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욥이 먼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잘 들어봐. 너희들 말이 그래 맞다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쉽게 공식으로 만들 수 없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 쉽게 공식을 세웠어 라고 주장해요. 즉 하나님의 사역을 자꾸 공식화하려는 문제가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건 있죠. 우리 삶이 너무 녹록지 않고 우리 삶이 참 고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이런 공식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 참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들이 어떤 공식이나 어떤 패턴이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좀 대처를 하고 싶은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고 따라가기가 너무 이렇게 좀 고달픈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목사의 입장에서도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어떤 상황을 대할 때 대체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공식이나 답을 드릴 수 있으면 정말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듣는 여러분도 뭔가 좀 자신감도 생기실 것 같고 뭔가 되네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공식을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물론 우리는 예측이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 각자의 경험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를 보면 어때요? 뭐라고 답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 생각에는 인과응보 같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공식과 원리를 좋아 말씀하셨어. 그렇다 쳐도 거기에 구속되지 않으시고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누구든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공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 자들은 심지어 순교를 당할 때도 살려주시나? 순교 안 당하고? 네. 그래서 그 제네럴한 어떤 약속 때문에 항상 장수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어떻죠? 실상은 우리 양화진에 가면 우리 어린이 선교사님들 무덤 보면 어때요? 어떤 분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도 일찍 순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거 봐, 아이고 하나님 약속 못 지키네, 하나님 안 신실하네 라고 하지 않는 거는 왜 그래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이 말이 마치 어떤 문자주의처럼 어떤 하나의 공식처럼 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어떤 하나의 포뮬러로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끼워 맞추려 하기 때문에 지금 욥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욥이. 물론 답답하죠, 우리는. 그래서 때론 우리도 어떤 법칙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좀 이렇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머피의 법칙. 저는 정말 이거 꽤 많이 생각했었어요. 한동안. 작게는 세차할 때도 그랬고요. 세차할 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이상하게 제가 세차하고 나면 비가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세차를 하고 나가면 날씨가 흐리고 뭔가 좀 또 저희가 이제 이번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뭐를 불러요? AS를 부르잖아요. 김민수 집사님을 불렀어야 되는데 AS를 불렀어요. 그래서 AS를 불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로 기사분이 오기 한 5분 전부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소리가 나서 저희가 잠을 못 잤어요. 삐삐 소리가 나서 냉장고 열리면 나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한숨도 못 잤는데 기사님 오기 5분 전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보통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물론 반대에 셀리의 법칙도 있죠. 하는 것마다 잘 돼. 오늘 비가 예보가 됐어. 근데도 내가 세차했는데 내가 세차하고 나갈 때 갑자기 비가 그치는 거죠. 웬일이야. 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진짜로 뭔가 법칙이 뭔가 세상을 이끌고 가나?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나서도 또 비가 올 때가 있죠. 즉 우리가 여러분 삶을 공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왠지 나만 그런 것 같아, 나만 늘 힘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지만 조금 더 넓은 데이터를 통해 볼 때, 우리 인생의 총합으로 볼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욥은 지금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것들이 공식화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의인은 잘 되게 하고 악한은 망하게 해. 그래서 교회 잘 나오면 매출이 대박나고 교회 한 번이라도 빠지면 매출이 반토막이 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 믿기 진짜 편해요. 정말로. 여러분 차라리 공식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믿기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어떠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주관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너 이거 했어? 오케이, 자 상급.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인과응보의 공식이 있어도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어떤 경우는 10번, 20번, 30번도 참으세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진짜 딱 한 번 잘못했거든요. 근데 바로 쳐. 그냥. 누구는 미워해가지고 막 맨날 때리고, 누구는 사랑해가지고 10번 잘못했는데 한 번만 때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때로는 자주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주 기다려주기도 하는 그런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욥이 그러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 제발 원인을 단정하지 말아다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선 답답해요. 정말 답답하죠. 그냥 좀 공식대로 패턴대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되나?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부터는 좀 잘 되고 예배 안 드리는 날은 좀 망하게 하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도요,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막 몸부림을 쳐요. 말씀대로 살려고요. 근데도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요,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분들 답답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는 한 건가?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가? 생각 안 들까요? 그때마다 또 보이는 게 뭐죠? 그런 분들의 눈에. 여러분, 그러실 때 누구들이 보여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보이잖아요. 저렇게 막 사는데 잘 되는 사람, 사기치고 그러는 대로 잘 사는 사람 보이잖아요. 도대체 저것들은 왜 잘 될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의 심정을 대변해서 못 견디고 하나님께 막 쏟아붓잖아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막 묻잖아요. 뭐라고 묻죠? 하나님, 어찌 악인이 저렇게 잘 됩니까? 어찌? 아니, 저 앗수를 왜 가만둡니까?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도 이러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2가지 대답하시죠. 첫 번째, 뭐라 그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2번째,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악인은 멸망할 거라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아직 안 끝났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의인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거 맞아? 라고 할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욥도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악인이 형통한 게 이해가 안 돼. 너무 괴로워. 그게 아니라 나 차라리 악인처럼 될래. 이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공식이 얼마나 비상적인지 아냐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형통과 고난을 결정해버리면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뭐가 다르냐? 그렇게 자꾸 너희들은 그 기준으로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라고 빨리 회개해라. 시작은 미약해도 너 창대해진다고 막 나를 협박하는데 정말 너희가 관찰하기에 그러냐 내가? 차라리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나한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아. 우리 다 알 수는 없어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약속 끝나지 않았어.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 라고 나한테 했어야 되지 않냐 너희들? 근데 어떻게 그냥 현상만 보고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형통과 고난을 함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욥의 말과 함께 2번째 하나 더,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인데요. 주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고난당하는 사람의 아픔과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말은 너는 진짜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진짜 고난당하는 사람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주장해요. 욥이 너희들 어쩌면 그렇게 끔찍하게 나를 괴롭히냐? 라고 친구들을 원망하면서
이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데 이거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아멘.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그래도 한두 번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그래도 한 자리 할 때는 나를 찾아와주고 좋아하더니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니까 아는 척도 안 하는 이런 적 혹시 없으세요? 네, 저는 있었습니다. 욥은 주변에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잖아요. 예, 뭐 어마어마한 부자였으니까 뭐 아부하는 사람, 의존하는 사람, 욥이 부리는 사람 엄청 많았겠죠. 굉장히. 그런데 이제 그가 망하니까, 그가 빈털터리가 되니까, 불치병에 걸리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종들까지 자기한테 대꾸를 안 한답니다. 나를 낯설게 대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조차 내가 숨 쉬는 것을 싫어하고 나를 역겨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도 지금 미칠 것 같을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괴롭고 힘들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사실 친구들한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그냥 그저 딱 한 가지 기대를 했던 거예요. 우리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무슨 뜻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줬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하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심지어 아내까지 떠났는데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너희마저 너희 공식이 안 맞는다고 나를 정죄하는구나. 이제 제발 그러지 말고 그저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그냥 나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돼? 나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하나님은 도망가고 없어. 너희라도 나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돼? 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사실 역설적으로 이 친구들이 참된 위로자였던 순간이 있잖아요. 언제죠? 제일 처음 찾아왔을 때 멀리서 욥이 보이는데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에 써놨는데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크를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금식하며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한마디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저 함께 아파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갑자기 욥의 문제를 측정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된 거죠. 함께 죄를 뒤집어 썼을 때는 진짜 친구였지만 욥의 불행을 자기 공식에 맞추기 시작할 때 도리어 사탄의 가시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계신 분들에게 자꾸 해석해 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말도 되도록 스스로가 하실 때까지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욥의 말처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제발 즐거워하는 자들과 좀 즐거워하라고, 우는 자들과 좀 함께 울어야 된다고. 누가 즐거워하면 속으로 질투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누가 울면 처방전만 들이밀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이 공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이게요, 하나님께 나아갈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느껴질 때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없어요? 저도 있어요, 목사인데. 그때 하나님을 향하게 해줘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공감이 없는 처방전은 그냥 설득력만 없는 게 아니라요, 결국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이 정당한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으셔도 공감이 없다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공감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소리굽새의 공명 같아요. 소리굽새가 뭐냐면요, 한번 보여주시죠. 말발굽처럼 생긴 금속이에요. 어렸을 때 실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한쪽에서 뚱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고유의 진동값이 그대로 옆에 소리굽새에 전달이 돼요. 직접 안 때렸는데도. 네, 똑같이 울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속성은 반드시 이 현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힘들면 말을 할 때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런 척 해도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옆에 듣는 사람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성격과 상관없이, 어떤 MBTI와 상관없이. 그래서 저도 지금도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분의 울림이 저에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도 함께 울리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엉뚱한 말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물론 당사자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분의 진동이 내게 함께 울려야 비로소 제 입술과 행동에서 나오는 어떤 고백과 실천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가 아파하면 함께 공명하는 거죠. 함께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를 토닥여주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그 고통과 그 아픔에 처한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인간은 고향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저는 그래서 좀 우리가 서로 그런 소리굽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욥은 안타깝지만 지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요. 사실 이럴 때 단 한 사람의 공명만 있어도 살거든요. 인간은 그냥 같이 울림이 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는데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서로서로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욥의 친구들이 만약에 지금 이 욥의 공명을 조금만 함께 느꼈더라면 여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모르는 게, 이 고통당한 분들의 마음 참 모르는구나. 우리가 이 고난당한 분들의 어떤 혼란스러움을 참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참 좋아했던 동역자였는데 늘 저를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 베프라고 말하고 이렇게 다녔던 분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넘어졌어요. 여자 문제로.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됐다는 얘기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아내가 저를 보고 정말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너는 화나지 않냐고. 응? 베프를 실망시키고 베프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에 너는 이 사람이 친구라고 할 수 있냐고 막.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굉장히 화가 났어요. 단순히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어떻게 사역자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냐. 그냥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역자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으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다 떠나고. 그래가지고 저를 자꾸 이렇게 찾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난 뒤에 이제 별의 별소리가 다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많이 들렸던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하셨네. 하나님이 치셨네. 네. 야, 저거는 징계야. 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별 얘기가 다 들렸지만, 근데 저는 지금도 드는 생각은 그냥 그 모든 과정에서 그 남겨진 아내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안 됐다는 생각과 그 친구가 너무 못됐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제일 제 마음에는 좀 그 가정과 그 아이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그런 게 너무 들었죠.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당시 그 친구를 심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즉 베프 말고 세컨드 프렌드들, 서드 프렌드들 그들이요 자그만치 7년을 넘게 그 가족들을 돌봐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가족들을 찾아가지고 생활비를 내주고 그 자녀들의 교육을 받게 도와주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그 가정의 소리급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안 됐다는 마음도 들고 괘씸하다는 어떤 마음, 무슨 아버지가 저러냐 막 그런 판단을 했지만 한 번도 손을 내민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저의 한계가 아닌가 싶었던 거죠. 내가 이 정도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 정도구나. 지금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긍휼의 소리곱새를 울리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러면 그 가장 가까운 베프들, 오늘 이 욥의 친구들 그 진동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 그 예수님도 있잖아요. 그 사시면서 성경에 보면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에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멈추시잖아요. 그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에는 그 어느 중죄인이 부르짖더라도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에는 즉시 멈추시잖아요. 그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앞도 안 보이는데 혹시나 그냥 지나갈까봐 나 못 보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네?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는 개만도 못한 부스러기도 먹어도 된다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니까 그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날 그 여인만 옷자락을 잡았겠어요? 수백 명은 옷자락을 잡았지. 그런데도 꿈쩍도 안 하던 그 예수님이 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여인의 터치에 멈추셨었는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그저 불신자라고 정죄하고 악하다고 정죄하고 자기 죄값 받는 게 당연하다고 쉽게 말하면서 정작 그들이 경험할 고통과 진동을 함께 해주고 어떻게든 그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려 했던 마음이 저에게 정말 있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욥은요, 너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방법도 모를 뿐 아니라 나도 모른다. 너희 지금 내 베프라고 말하는데 너희 지금 나도 모른다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공식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공감하려고 하고 고통을 같이 느껴보는 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라는 곳마저 정말 죄송한데 너무나 쉽게 어떤 짜여진 공식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지만 저희라도 먼저 그런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그런 오묘함, 또 사람들의 복잡 다단한 어떤 그런 아픔들을 먼저 느끼고 이해하려는 예수님의 소리굽새가 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공명의 메시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0월, 그렇게 주님께서 울려주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진동케 하는 그 민들레 홀씨의 소리굽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일하실 때 보통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컴패션에서 뭔가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막막할 때, 혹은 막막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우리 욥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이 불쌍히 여기는 울림인 거예요. 이것이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좀 믿으시고요. 오늘 욥처럼 아무도 나를 공감해주지 못해도 주님이 나와 공명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 서로를 통해서 소리굽새처럼 전달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부서진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 공명이 울려 퍼져나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한 인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공식을 만들고 싶고 어떻게든 패턴대로 삶을 정돈하고 싶지만 참 통제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서로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공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 고난을 다 품지도 못한 채 빨리 처방전을 주려고 하는 우리의 조급함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올려주셨듯이 주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기도에 가던 길을 멈추셨듯이 그 소경의 외침에 움직일 수 없으셨듯이 그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옷자락을 기억하셔야 됐듯이 저희도 그 저스트 터치가 있어서 그것들을 울리면서 함께 부서졌지만 함께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임들, 우리의 목장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준비한 기도는 아닌데 저희의 자녀들과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죠. 물론 꼰대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걸어올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선배님들이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 청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만남들, 그런 친구, 그런 애인, 그런 배우자들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만남과 자녀들의 만남을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